우리 옆에 사람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다시 만나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존경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데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산이 다 기울어져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좌절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며 죽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는 새로운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너무도 멋진 역사상 빛나는 걸작들이 이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미술 그리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정말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생님과 같은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정말 절망적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은 그를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또다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은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음력 정월과 같은 때입니다. 태양력이 있을 때는 이제 태양의 그림자의 기울기에 따라서 1년을 이제 태양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양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음력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태양력이 없을 때 달을 보고 만들었는데 정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대체로 대한이 끝나고 입춘이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피부로 체감하는 온도로서 추위의 절정이 지나고 이제 저점에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 기점을 가지고 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설을 맞이하겠다는 것은 이제 한 해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해를 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제 농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쯤 되면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설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이도 한 살 더 드셨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까? 못다한 꿈이 있습니까? 못다한 꿈이 있다면 다시 지금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어서 좌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 과거에 있는 것을 과거에 실패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설과 함께 맞이하는 새봄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무슨 일을 못하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이 됐습니다. 또 힘이 약해집니다. 또 정년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리타이어, 재생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2월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중보기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특공대가 움직여집니다.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져서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찬양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한 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느헤미야처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바로 국가를 다시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갔을까요?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기도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겼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였었는데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술 맡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시음을 합니다. 만약 독이 있다면 그는 그 독을 마시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숨을 걸고 왕의 안녕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었고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높은 장관의 위치에 올라갈 만큼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성공하여서 출세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의 떠나온 고국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비보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은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귀환하게 됐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으며 가슴이 벅차서 웃음이 입가에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튼튼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을 쌓고 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게 망했던 바빌론의 세력이 페르시아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능욕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 비참한 참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계속 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느헤미야 1장 11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선택하셨는데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민족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그는 기도로 극복하여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를 재건하여 일으켜 세우는데 영웅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귓전에는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서 예배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보면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이제 경제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지쳐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 학생들의 일탈된 모습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의 아베 총리의 오만방자한 망언과 위협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갈등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남한을 불발대로 만들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 조리 독감으로 인해서 수십만 마리의 오리와 닭들이 생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하며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축산인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시고 좌절을 희망으로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돕는 사람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장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렌스 고울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원자폭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기심과 절망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찬란한 문명 21개를 연구한 결과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둘밖에 없다. 19개의 문명들이 바로 내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에도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 사이를 공격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감이나 패배의식에 살을 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조용히 주야로 기도하오며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느헤미야가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싼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고 구비된, 잘 닦여진, 그래서 잘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쓰레기통하고 밥그릇하고 바꿔서 쓰겠습니까? 요강단지하고 국그릇하고 바꿔서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 잘 닦여진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하면서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왕에게 나가서 슬픈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의 비보를 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4개월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아주 충실하게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왕에게 나가야 될 것인가,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나라의 정황은 어떤 것인가, 만약에 방해꾼들이 생긴다면 이 방해꾼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큰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지 않냐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100번이면 거의 100번 준비되지 않냐,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닦여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1864년 덴마크 왕국은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국토의 가장 기름진 땅 남쪽 지역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파탄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패전 국가에게 자본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가난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상위 군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도박과 폭력과 성매매로 인해서 인심이 극도로 흉악해졌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좌절하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냐고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흔연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TV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사명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결의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가 이러한 설교를 외치고 있을 때 어느 날 36살의 한 청년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공병 대령이었던 달가스였습니다. 그는 폐잔병 장교로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폐인이 되어서 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TV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저 넓은 황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무지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달가스의 외침을 그의 부하 군인들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에 나무가 많이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 나무는 자라다가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실험을 거듭하여서 전나무가 가장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나무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곳에 조지를 만들고 목장을 가꾸었습니다. 지금 덴마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미암아 농업혁명을 통해서 지구상에 가장 기름진 땅을 만들었습니다. 낙원과 같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국가를 이룬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덴마크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사회시운동 덴마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로 덴마크에서 배운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그 농장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폐허 가운데에서 국가의 재건을 외쳤습니다. 국가의 재건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오늘 코리아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준비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파산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파산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낙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운동들은 우리나라를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6.25 이후에도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6.25의 폐허 가운데서도 국가를 재건하게 하셨던 하나님, 코리아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선교하며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며 원조하며 도와주며 북한을 끌어안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포들과 저 북녘 땅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조국을 늘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조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중동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해외로 흩어진 가운데서도 조국을 향해서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수많은 사람들은 숨었다고 합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북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용하며 북한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정말 그곳에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고 그곳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되어서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의 의를 받고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부적인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강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